에 관하여입니다.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신도개혁서 네 번째 장이에요. 우리가 사실 신학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이렇게 배운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을 이미 지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잘 따라오시면 이게 이제 뭐 목사님들 배우는 거 이상으로 다 배우는 거니까, 물론 배워서 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. 나중에 또 배우시면 한 10년 뒤에 다시 한번 더 배우면 되니까,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쭉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새로 나눠 주셨나요? 자, 창조에 관하여, 그래서 그 1번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성부, 성자,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되 다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. 아멘. 오늘은 이 1번 부분만 이게 살펴볼 겁니다. 이 창조의 부분들을 1, 2번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제 성경에서 읽었던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. 그렇죠?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은, 그렇죠? 하나님께서 어떠한 다른 것의 도움이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홀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 말할 때는 성부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.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셨어요.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이 개역개정이 나오죠.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,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요. 좀 이따 설명을 하고, 성자 하나님.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냐? 요한, 사도 요한 아시죠?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얘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. 자, 그 요한복음을 조금 제가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.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.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.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.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자,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고,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 창조의 사역은 완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창조에 관여하셨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에, 그렇죠?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는 거죠.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수님으로,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, 원래 이제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. 로고스.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단어가 말씀이란 뜻인데,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. 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냐면,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이해될 수 있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했어야 됐어요. 그런데 예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. 하나님이신, 영존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, 그 예수님이 그 신성과 인성을 다 입으시고 천국에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때를 약속하시고 지금 계신다.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막 장구하게 설명해서 설명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들이 많았던 겁니다.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서,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전체를 다 이 그리스 문화가 차지하고 있었잖아요. 물론 로마가 전체를 다스리지만 로마 자체로서는 문화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가 헬라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번창을 시켜서 온
그 다스리는 지역들이 다 헬라 문화권에 들어가 있었어요. 그 헬라 철학 가운데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. 예,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있어서 그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에서는 그 로고스를 주장을 했습니다. 원래의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적이면서도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? 유물론적인 그런,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그 자연 자체, 어떤 그런 어떤 섭리라고 표현할까요? 그 우주의 생성과 또 이 사멸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그 무엇인가를 신이다,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떤 우주의 어떤 질서의 개념, 뭐 그런 어떤 이성의 어떤 그런 뛰어난 어떤 그런 이성의 하나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의 어떤 이데아, 아주 그 지존한 그런 어떤 이성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.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당시, 그리고 이 사도들이 이 활동할 1세기 당시에서 스토아 학파의 이것이 약간 이제 변형이 되면서 이 로고스라는 이 개념을 유신론화 시킨 개념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이것을 준비하면서 계속 찾아보니까, 그래서 그 신이란 개념으로서 이게 정립화된 거예요.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로고스. 그래서 이 로고스는 어떤 그 이 세상에 그 직접적으로 이 뭐라고 그럴까요?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로, 그런 생성과 또 사멸, 이 사멸과 생성을 이것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해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기독교적인 부분과 연결을 시켰을 때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. 물론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초월하신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보다 초월하신 존재로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스토아 학파에서 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서는 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. 그런데 누구를?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,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이세요?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. 그 어떤 이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스토아파의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단어였던 거예요. 그러나 이것을 갖고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토아파의 철학을 설명한 거냐? 그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해하기 참 좋은 단어로 사용을 했을 뿐이고,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? 이 로고스가 단순히 그러한 어떤 우리의 그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냥 이 자연의 범신론적인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신의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어떤 잡신의 개념으로서의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창조의 사역에 함께하신, 정말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어떤 창조주로서의 로고스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해하길 때 로고스 하면 이해는 하면서도 또 요한은 그보다 더 하나 더 위에, 하나 더가 아니라 한참 위에 고차원적인 그러한 설명으로서 이 로고스를 설명한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그런 단어로서 말씀이란, 이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.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 로고스란 단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요한이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어쨌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,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. 자, 그래서 성경은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군데서 설명들을 하지만 창조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 사역으로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영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,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냥 단순한 힘, 어떤 하나님의 그 뭐 숨,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이단들이죠.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는 별개의 존재로서 뭐 어떠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 부분이 뭡니까?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부분이에요.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.
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는 말은 뭐냐?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소중히 감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. 운행한다는 뜻이. 그래서 마치 어미닭이 그 알을 이렇게 소중히 감싸서 이렇게 굴리고 있는 그러한 형태, 그러한 모습 속에서의 이 운행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지금 그 창조의 사역에서 함께 동참하셔서 그 모든 창조물의 그 시작부터 그 모든 것을 감싸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잘 운행되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. 우리 그 조선전 지사님 집에 가니까 부화기가 있더라고요. 부화기가 있어갖고 병아리가 막 삐약삐약 부화가 되는데 그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더라고요. 알을 이렇게 자동으로 굴리도록 돼 있대요. 그래서 너무 빨리 굴리면 애가 막 이렇게 어지러워서 못 깨어나니까 조금씩 돌려서 골고루 이렇게 잘 데워져 갖고 이렇게 부화하도록. 그러니까 마치 그러한 모습처럼 어미닭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미닭도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감싸서 이거를 하듯이 바로 성령께서도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 때에 원시 우주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.